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과연 평소에 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평소 나는 죄를 어떻게 규정해 오고 어떻게 죄를 다뤄오셨습니까? 대부분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아냈으면 감사하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왔으면 이 시간 자책하거나 회개하는 심정으로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란 내가 지켜내야 되는 말씀, 그리고 실천해야 될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을 때를 지칭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죄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태도, 마음에만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물음을 먼저 던져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가 뭘까? 그러니까 단순한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 라는 물음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시 나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되돌아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처럼 온종의 물고기는 낚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과거로 회귀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낚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선을 가져오게 하시고선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셔서 먹이셨어요.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모두 다 드셨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지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앉혀놓고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잘못을 주목하시기보다는 변함없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왜 내가 나를 부인했느냐, 뭐 때문에 부인했느냐 라든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뉘우쳤느냐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3번에 걸쳐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들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평소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실 신약성경에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있다. 그것은 3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31절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더없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를 한번 달리 묵상해 볼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죄의 문제, 죄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을 던졌잖아요. 본질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입니까?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주목받는 목회자인 리치 빌로다스가 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믿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제가 올해부터는 인용 구절을 다 넣어드리고 있죠. 함께 기도사에 보시면 간지가 하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주보 받으셨나요? 주보 받으셨으면 주보사에 보시면 간지가 있는데 보시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선고자료 보이시죠?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가장 큰 죄는 어떤 식으로든 이 계명을 거부하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다. 죄는 우리를 우리 안으로 향하게 한다. 죄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굳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 선, 아름다움, 친절을 뿌리 뽑는다. 죄란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영적으로 좀 번아웃이 왔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을 했어요. 그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번아웃이 된 결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과연 성도를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이 꼬리를 물듯이 계속 몰려왔어요.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타인을 사랑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문제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선 다시금 어부의 생활로 회귀해버렸던 베드로를 꾸짖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지키겠노라고 호언장담했었던 모습과는 달리 끝끝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던 베드로의 지난 과거를 들춰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계신다면, 이런 물음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전 사실 한 주간 말씀을 여러 군데를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답변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서 더는 목회할 용기도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힘도 없었지만 이 베드로의 답변에서 소망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만약에 성도님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사실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호언장담했던 과거와는 달리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했던 그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이시기 위해 피워놓으셨던 숯불이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당시 대제장들이 피워졌던 숯불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과거가 막 떠올랐겠죠. 우리도 어떤 순간에 마치 며칠간의 삶이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간의 어떤 부인하고 외면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쭉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짓궂어 보일 만큼 3번이나 반복하셨던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한마디만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변함없는 베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장본인이었지만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한 채로 과거를 회개해버렸던 장본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변함없는 베드로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답변해야 될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에 보시면 이 들으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원어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쉐마 들어보셨어요? 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첫째 가는 계명으로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인용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관해 마크 댄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나눠드렸던 이 참고 문헌 두 번째 문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소개한 직후 바로 쉐마를 소개했다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주님은 히브리인들이 쉐마를 정기적으로 지켜야 할 단순한 종교 훈련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우리 존재의 핵심을 쉐마가 지배하기를 원하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을 좀 주목해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30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 네, 재미없어요. 바로 맞추셨어요. 좀 고민이라 좀 하시지. 네, 뭐죠? 맞습니다. 다하고입니다.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모두, 전체, 완전한,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그냥저냥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대하는 태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그 메소디스트의 특성에서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고 감리교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문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리교인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정의입니다. 메소디스트는 그의 하나님을 그의 모든 가슴과 그의 모든 영혼과 그의 모든 마음과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감리교인이고 이 시간 예비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목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소디스트는 그의 하나님을 그의 모든 가슴과 그의 모든 영혼과 그의 모든 마음과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이 던져져요.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자신해져서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나눠드렸던 인용구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혼은 스스로 절대 만족시킬 수 없지만 만족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데서 역설이 발생한다.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지어졌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진심을 담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32절과 33절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가 서기관이 답변을 하자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34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그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자 그런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달리 표현하면 그 영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만족함이 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렇게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나 역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표현할게요. 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그런 삶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세상을,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본질상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비록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주저주저 우리의 어떤 잘못을 쭉 나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금 낙심도 과거를 회개했지만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진심을 담아 그 사랑을 고백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고백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 삶과 목회가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계기는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나누기가 좀 곤란하고요. 오후 예배 시간은 좀 우리가 자유하니까 그때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번아웃이 왔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이 시간을 제가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여하튼 제가 여러모로 참 한 주 동안 설교를 못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성령님께 진심으로 죄송했고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면목이 좀 없긴 해요. 하지만 제가 2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수요예배 시간이었어요. 수요예배 시간에 그때는 이제 녹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이인영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만 우리 성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한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아요. 제 아내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의 고백만을 제가 진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명하냐고. 제가 의심이 많아서 설명 많이 해요. 제 성향이 그래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근데 수요일날 제가 너무 신성한 충격이었어요. 아, 이분들이 정말 나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뭘 했냐면 또 의심을 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할까?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왜 나를 사랑하지? 왜냐면 저는 사실 번아웃이 온 지 좀 됐어요. 2018년도 겨울 때부터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젊은 전도사실만큼의 열정을 잘 못 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항상 성도님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못 꺼내놓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게 미안하고 내 마음만큼 표현을 못하고 또 제가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오늘 장로님 보니까 너무 좋아 말 안겼는데 그렇게 날마다 표현하고 싶다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 그런데 수요일날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신나는 충격인데 왜 그렇게 사랑할까? 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답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주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목회자인데 몰랐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참 아직 배울 게 많은 목회자죠. 놀라웠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나누는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씀에 제가 흔히 말하면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귀하구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구나. 판단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뭘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번아웃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확인한 건 뭐냐면 엉망진창이었지만 결국에 밑바닥에 가서 고백하는 고백은 이거였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확인했던 것도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이거면 되죠. 이거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제게는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목회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건너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다 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풀려요. 사실 가족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랑 가운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 가운데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눠드렸던 우리 유인물 뒤편에 보시면 찬양 악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불러볼 찬양인데요.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앞에 PPT 없어요. 악보 보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게 축복을 드리겠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한 번 더 고백하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 사랑한다 내 딸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기도보다는요, 한 가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게 축복을 더하겠다.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 예배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놀라운 사랑의 감격 가운데 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혼의 참된 만족함을 얻는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고백하시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시간 입술 열어 마음 열어 고백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나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를 축복한다. 너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주의 따뜻한 음성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그 사랑의 힘입어 아버지 한 주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의 권세는 그 사랑에 무너지고 우리의 연약함은 죄의 아버지 사랑의 힘으로 극복되며 아버지 상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냈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한 주간 한 나라를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오. 그 사랑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점잖은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놀라운 사랑 성령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확인하는 아버지 시간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과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모든 여러분들의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종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먼저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감참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세워져 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주님 앞에 서기에 염치 없지만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듣길 원하셨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 우리 마음이 지옥과도 같은 피폐해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이 시간 한 주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게 하며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주간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새벽일스 같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참 어리석은 제가 지금이야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또한 우리 성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회자가 세워져 가고 성도가 세워져 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낙심한 영혼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고 고백되어지는 이 주일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